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사실상 20장이 끝이에요. 사실상 20장이 끝이고 오늘 읽은 이 30절 31절이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쓰고 책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21장은 뭐냐? 21장은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그 에필로그라고 있어요. 후기, 후일담 이런 것들이죠. 시작할 때는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맨 끝에는 에필로그.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장은 프롤로그 같은 거죠. 전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 하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이제 후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이후.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20장 30절에서 31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의 30절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또는 복음이 아니라, 요한이 그 표적들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도 내가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회라든지 교회에서 이단들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계기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향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의 그 마지막은 어딘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적은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역사상 그 실존 인물,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사실을 믿는 거 첫 번째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의 그 총 여정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하고 거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1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제가 아주 많이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늘나라의 언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딱 그 사전적인 의미로 한 줄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비유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은 비유로밖에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몸소 제자들과 함께 삶 가운데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행동함으로써.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믿고 그 다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 오늘 제가 찬양도 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가 어떤 의미인가? 이름이란 것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먼저 이름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문과 성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21장에도 보면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서 나다나엘은 앞에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붙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묶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도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자기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그 조상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일 때 부모님의 이름을 붙여요. 딱 그 부모님 하면 아, 네가 그 아들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부모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지역 출신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나 전라도에서 온 노영민이에요, 나는 경상도에서 온 노영민이요,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라면 나 누구 아들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베대라는 분이 유력하신 분이었나 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또 이제 우리 역사상 모든 역사와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런 현상 또는 전통은 동일해요. 유럽에도 이름들이 긴 그 유럽 이름들 있잖아요. 긴 그 다 외우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 뭐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기는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집정관인데 황제라고 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 할 때 이 율리우스가 가문 이름이에요. 율리우스 가문하면 그 영향력이 나. 아, 쟤 율리우스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라는 시저라는 인물이 그 집정관까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집안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금 이 사는 시대에 야, 너가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다 몰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아이가 이렇게 딱 가는데 누가 야, 너 누군데? 그랬는데 아, 저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에요, 저 삼성 이재용 회장 딸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의 대우와 가치가 확 달라지죠. 아, 너가 삼성 이재용 회장 자녀였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이름, 가문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나는 그냥 무명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그러면 내 삶이 확 달라진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확 달라지고, 내가 뭐 학교를 가든 취업을 하든 아니면 뭐 식당을 가든 완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름을 힘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한 그 기업의 회장도, 일개 기업의 회장의 자녀여도 그렇게 이름의 그 힘을 얻어서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녀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
훨씬 더 큰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어렵죠. 이게 말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리는 알겠어. 근데 그것이 내가 체감이 되기까지가 어렵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믿으면 그것이 체감되는 거예요. 든든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그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름은 도장이나 서명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장이나 서명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름은 간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진행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뭘 해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문서나 그 계약서나 뭐 어떤 것들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꼭 그게 필요해.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내 이름과 내 도장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문서와 그 계약서 등은 나와 동등한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작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가 교회 개척할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류가 엄청 여러 서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서류마다 감찰회에서 회의한 내용으로 여기는 설립해도 되겠다면 감찰장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또 다른 서류는 지방회에서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대표인 지방회장의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도장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설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이 바로 그 도장 안에 뭐가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도 그 장들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워졌다, 교회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승인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같은 시 지역이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도 그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도장만 가지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감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권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권한, 그 능력을 임으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묵상할수록 이것은 엄청난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계속 묵상할수록 와, 이름이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첫 번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할 수 있는 게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 우리는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네. 그렇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영생.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거고 가장 좋은 것인데 체감적으로는 가장 멀어요.
영생.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은 부활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을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생명 너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그것이 너무 와닿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이것 또한 아주 일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메리트가 별로 없게 느껴진다. 신앙생활할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은 꼭 그렇게 소수의 극적인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물에 딱 빠졌다. 물에 딱 빠지면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 그것이 생명이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고 한번 숨 쉬는 게 생명이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에 허덕이고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 한 모금, 시원한 물 한 모금 쫙 마시는 게 생명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생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21장에 잠깐 살펴보면 그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다녔던 그 시절을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뭐하지? 이랬을 때 베드로가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 베드로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뒤에 6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실히 리더이긴 리더였나 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갈게 하고 따라온 사람이 6이었어요. 그래서 7명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숙련된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냥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래서 물길도 잘 알고 낚시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7명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안 잡혔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낚아야 가족들이 뭐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애들 학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럼 이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드리우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싹 드리운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싹 드리워. 그리고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그 사람들을 엄습해. 그러면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 밤새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이 이 7명을 쫙 덮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래요. 아니 뭐 낚시 잘 하시는 성도님도 있어서 알겠지만 그 배가 무슨 엄청 큰 원양어선도 아니고 조그만
그 배잖아요. 고기잡이 배. 그 조그만 고기잡이 배. 뭐 왼쪽으로 그물 던지든 오른쪽으로 그물 던지든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겠어요? 뭐 물고기가 이쪽만 있고 이쪽은 없고 그렇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밤새 던져봤고. 근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했을 때 거기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혀버렸대요. 그 그물을 이게 될까 하고 의심하면서 던졌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죽음의 그림자가 싹 걷어지면서 거기가 뭘로 채워져요?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부들한테는 물고기가 생명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야 돼.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돈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돈이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덮어. 그럼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그물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물고기를 탁 잡으니까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찡찡했던 거, 막 마음에 두려웠던 거, 염려됐던 거, 집에 가서 와이프랑 애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어떻게 우리 어떻게 아빠 나 학교 가서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사가야 되고 여보 우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물고기 하나도 못 잡으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물고기가 가득 찬 걸 보니까 막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막 와이프랑 애들 만나고 싶고, 그쵸? 막 그동안 못 샀던 것도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삶이 확 바뀌는, 전환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랑 부활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경험인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멀게 느껴지고 내 삶 가운데 바로 앞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생명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생명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 억울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벗게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것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거야. 와, 이거 다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다. 이 잔치는 이제 다 파이다.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물이 포도주로 확 바뀌는 순간 그 잔치는 더 생명이 충만한 잔치로 바뀌게 되고 5,000명이 앉아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배고파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5,000명을 먹일 때 그 배고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으로 확 바뀌게 되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생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었을 때에도 그 단순한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가 밟는 땅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생명의 기쁨과 희망으로 바뀐다. 이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삶을 움켜쥐고 내 삶을 흔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짓눌렀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무덤에서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다 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위,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가 숨 쉬고 싶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어 아팠을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